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데 너무 목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느라 또 함께 협력하고 또 보조교사를 띄워주었던 우리 청년이 있는데 수고했다고 한번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하루 한 구절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주에도 계속 했던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뭐 한 번이라도 했다. 한 번이라도 했다. 네. 손 안 된 사람 좀 사형에 처하려고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앞에 한 주간에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한 번이라도 했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들 힘내라고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고요.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선교팀이 오후 예배 때 특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나머지 지체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주고 또 함께 좀 기원해주는 좀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부름으로 우리 주 앞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의 부름 우리 선포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일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걱정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무슨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살아요? 뭔 걱정이에요 요즘에? 자기들끼리만 좋아해. 이상한 애들이야. 무슨 걱정을 이렇게 좀 많이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운전하다 과속하지 않았는가? 원래 그 과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 마음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해소하는 거야, 밟으면서. 네, 시모님이 그러지 않으리라 믿고요. 또 무슨 걱정 여러분 또 했어요? 이직이요. 이직 걱정을 또 했죠. 그렇죠. 현실은 또 현실. 또 무슨 걱정을 또 했어요? 취업. 그렇죠. 뭐 여러분 우리가 다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또 뭐 각자의 또 그런 개인적인 또 걱정이 있겠지만 이 시대가 점점 더 염려와 불안을 끼칠 수 있는 환경적 구조임은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요 이 염려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할수록 죽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죽여가는 게 이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는 말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이 염려의 해소 방법을 찾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염려를 이겨가고 또 이렇게 또 해소하는 거구나. 또 어떤 사람은 되게 긍정적 사고, 이것도 뭐 자기 개발의 한 종류겠죠. 자기 개발에서 얘기하는 어떤 긍정적 사고, 난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뭐 죽어봤자 그만이지,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요. 좀 더 심한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또 약을 먹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불안과 이 염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미 많이 경험했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지만 그 염려를 여러분 정말 결정적이고 정말 뼈아픈 이 염려를 만났을 때는 이기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아니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밈 중에 하나가 이제 럭키비키잖아요. 그래서 원형적 사고라고 해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물이 지금 뭐 이렇게 한 반 정도가 있는데 이 원형적 사고, 이 럭키비키가 뭐예요? 물이 반밖에 없는 걸 보고 어떠한 부정적인 사람들은 에이 반밖에 없네. 근데 원형적 사고는 뭐죠? 반이나 남았네. 럭키비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역시 올드해 나는.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자기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 럭키비키보다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돼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염려가 폭발하듯이 올라오면요 여러분 럭키비키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이미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 된다는 걸 잘 보는 케이스가 화면 한번 넘겨주게 되면 바로 최은희 씨입니다.
여러분 이 최윤희 씨는요 별칭이 행복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20년 정도간을 거의 뭐 방송, 라디오, 인터넷에 또 책을 강연에 나오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론하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굴곡이 있는 인생에서도 희망을 또한 행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또 이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도전과 정말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편과 동반자살을 하게 됩니다. 뭐죠? 럭키비키 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돌파해낼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건 어떤 긍정적 사고, 자기개발, 전문가의 상담 정도로는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염려의 실체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행복전도사로 불렸던 이 최윤희 씨의 어떤 삶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행복을 전하면 뭐합니까? 본인 역시도 긍정적인 사고로 이걸 못 이겨냄을 우리가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내게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염려, 이 불안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냥 살아야 돼요? 염려가 아니라 당연하고 내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뛰어넘고 또한 불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가장 합당한 은혜와 또한 선물 같은 삶을 누리라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 비정상적인 죄가 가져다준 인식 때문에 뭐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지라는 것으로 어쩌면 변질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안은 뭡니까? 염려가 점점 더 가중되는 이 시대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환경적으로 염려가 가득했던 이 공동체일 수밖에 없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이 로마 정부의 엄청난 이제 핍박이 있었습니다. 틈만 하면 이제 네로 황제라든지 어떤 그런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하겠다, 괴롭히겠다, 얼마나 염려가 가득했겠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염려 행위였던 거죠. 또한 반대로 내부적으로는요 교인들 간의 이 갈등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자, 4장 2절을 보게 되면 거기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이죠? 지금 두 여인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어서 최고의 리더십을 가졌던 두 여인이 싸움을 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청년부로 따지면 효빈이랑 지금 찬미가 머리끄댕이 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언니 내 말 들어야지. 야 네가 나보다 어리잖아.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이 예를 잘못 들었나 봐요. 그만큼 지금 누굽니까? 이 순두개와 이 유오디아는요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엄청난 관계적 분열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생활하는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야 우리 이제 이렇게 맨날 싸우다 끝나겠구나. 저 사람이 싸우니까 우리 가족도 함께 싸우게 되고 저희가 뭔가 불안하니까 우리까지 불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로마 제국이라는 외적인 핍박 그리고 리더십이 서로 분열되고 붕괴되는 내부적인 균열 이것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엄청난 데미지, 이 염려 데미지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염려투성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을 봅시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염려에 대한 해소에 대한 대안을 가져다 줄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붙이는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고령에 이제 거의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고령일 때 그 차디찬 감옥바닥에서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전혀 안 보일 때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기뻐도 아니야. 뭐라고 하죠? 크게 기뻐한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그 차디찬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환경 속에서 염려가 가득할 법하지만 도리어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죠?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서로에게 끼칠 수 있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모든 지각,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초월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평강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내가 크게 기뻐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4장 6절을 좀 더 축약해서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뭡니까? 그럼 기도가 뭐예요? 시몬아, 기도가 뭐야? 응. 맞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박수가 나오면 성의 없어서 3번도 요청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키면요 급작스럽게 시몬처럼 못해요. 우리 하은이 기도가 뭐예요? 네. 이거 시간 끌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네 그러면서 기도가 뭐예요? 저도 시민빠랑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야 잘 빠져나가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요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하는 게 기도죠. 맞죠? 여러분 기도 팔자가 편하면 안 합니다. 신세가 편하면 못하러 기도해. 다 되는데 취업 되죠, 이직 되죠, 돈 들어오죠, 막 주식 올라가죠, 코인 올라가죠, 부동산 사는데 막 올라. 왜 기도해?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 다 되는데. 그럼 기도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나의 약함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동시에 인정하게 될 때 내 안에 기도라는 행위가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무릎 꿇습니다. 막 교회 찾아가요. 죽겠으니까. 야 이러다 정말 죽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식당이든 뭐 집이든 직장이든 간에 무릎 꿇어요. 내 힘으로 안 됨을 뼈저리게 경험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뢰하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게 바로 기도예요. 자, 두 번째 대안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뭐죠? 감사. 여러분 감사는 뭐죠?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해요? 환경이 잘 될 때 감사하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불평하죠. 근데 감사는요 환경이 내 마음대로 돼도 반대로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을 통해서도 내게 허락하신 것은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실 유익이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게 바로 감사예요. 정리할게요. 기도와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는 것.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 염려가 언제 튀어나오죠? 이 둘 중에 하나만 못 믿어도 염려는 튀어나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건 믿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염려가 있죠? 날 사랑하신 건 믿어. 근데 왜 염려가 생기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날 사랑하셔서 날 도와주실 것 같아. 그건 믿어. 거기까지 믿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긴 하는데 무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 하나님 도와줘봤자 이것까지 도와줄 수 있겠어? 하나님 도와줘봤자 내 생애 모든 걸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튀어나온다? 염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조이는요 아빠가 자기를 되게 사랑하는 걸 되게 충분히 느낍니다. 왜냐면 저는 집에 들어갈 때부터 정말 너무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들을 보면서도 벌써 딸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내 눈이 막 돌아가요. 왠지 자기 전에 이제 조이한테 가서 볼에 막 뽀뽀를 하거든요. 근데 은희한테는 안 해. 은하 내가 그랬어요. 은하 원래 남자끼리 뽀뽀하는 거 아니야? 아빠 나 어릴 때 했잖아. 그때 네가 어릴 때니까 그건 남자가 아니라 애기인 거야. 그건. 막 말도 안 되는 제가 별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은희가 약간 질투해서 이제 자기가 와서 저를 막 뽀뽀를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빠는 딸 바본 게 맞더라고요. 막 조이한테 막 하트 뿅뿅 사랑 헌신 애교 막 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이는 아빠가 자기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가는 순간 조이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빠가 남을 때. 엄마는 나가고 아빠가 남을 때. 왜죠? 왜죠? 아빠의 무능함을 알거든. 아빠가 있을 때 자기 밥 못 해준 걸 알아요. 아빠가 있을 때 자기의 출근 준비, 출근 준비가 아니죠. 뭡니까? 출근이 아니라. 등원. 세나야 뭐야? 등원. 등원 준비 머리 못 단다는 거 알아요. 아빠의 무능함을 알아. 아빠가 계란 후라이나 라면 빼놓고는 전혀 음식을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없으면 굶어 죽겠구나. 엄마 없으면 등원 못하겠구나라는 것들을 피부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를 향해서 선하심과 사랑했다는 건 믿어. 그런데 그 아빠가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되게 불안해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루는 엄마가 외출하고 아빠랑 둘이 있었는데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밥 먹을 수 있어? 내가 나도 잘 몰라. I don't know.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 전화해 볼게. 그래서 그때 아마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그럼 내 선하심. 사랑만 믿어. 막 염려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믿겨져.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코인과 주식시장의 높고 낮음이 나에게 더 영향을 끼쳐. 하나님이 나 못 먹게 살릴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인증 못하게 만들 무능할 뿐으로 보여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염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이때 염려가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어요. 야,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이 땅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대. 야,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창조자다. 하나님 구속주다. 전능하시잖아요. 믿죠? 믿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못 믿어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거 못 믿겠어요. 내 판단에는 그 하나님이 전능한 거 믿겠는데 그분이 날 향해서 끊임없이 선하시다? 못 믿겠어. 그 사랑이 안 느껴져.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아빠가 있고 옆집 아저씨가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삼성의 이주용 회장이에요. 근데 저 아저씨는 전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거기 산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지금 회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지금 공장이 지어지니까 얼마나 전능합니까? 그런데 그 아저씨는 내 아빠가 아닌 거예요. 날 사랑하진 않아. 그러니까 전능하지만 날 돌보진 않아.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그 옆집 아저씨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어. 나를 지으셨어. 나를 주관하신대. 그분의 전능성을 믿어. 그런데 그분이 언제나 날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날마다 죄 짓는데 날 떠나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올라오는 겁니다. 전능하지만 날 못 돌봐줄 거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날 버리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든 두 개를 동시에 못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염려가 튀어나옵니다. 염려가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못 믿을 때는 하나님 뭐 능력도 없는데 날 뭐 얼마나 돕겠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을 때는 능력 있어봤자 뭐에 나를 안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감사.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 한 번 더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 그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못 믿잖아요? 내 안에 염려 튀어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뭐래요?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그리고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는 감사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대안입니다. 단지 감사하고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캐릭터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캐릭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옷을 너무 적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환경이 좀 입이 좀 말이 그렇지만 그지 같고 정말 안 풀리고 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환경보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자꾸 이런 환경이 나를 만날까, 왜 내 뜻대로 안 될까라고 해도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환경에서조차도 끊임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환경을 만나면 실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실패가 아니에요. 그 데이트가 실패한 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 직장이 실패한 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한 간증을 좀 소개하고 오늘 좀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창신교회를 다니는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라는 청년의 간증이에요. 작년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는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어요. 5개월 정도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니 두려움이 서서히 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사방을 막으시는 것 같았어요. 채용 정보를 보고 또 봐도 가고 싶은 곳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혹은 가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죠. 절망, 이 두 글자가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죠. 이 와중에도 저는 성경 일독은 끊이지 않고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난 이후에는 아침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잡았다가도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면 제 삶에 대한 불안과 또한 염려로 시커멓게 제 속에 타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과 마찬가지요. 성경 일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그 성경 말씀이 막 나를 사로잡고 막 감사가 넘치는데 밤만 되면 어둑어둑해지는 밤처럼 내 마음 가운데, 그렇죠? 취직에 대한, 이직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이 청년의 마음을 시커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니 성경 말씀에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장의 자리, 또한 커리어, 연봉, 이것들이 없어서 난 힘든데, 그래서 난 약한 것들을 투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의 어떤 인물들은 큰 기쁨으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사람들의 인정, 시선, 내 만족에서 자유할 수 없고 갇혀있는데 성경의 누군가는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묶였어도 너무 자유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왜 나는 그들과 다를까?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오늘 이 청년이 든 세 가지 구절이 뭡니까? 종.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같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은 종이었고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와 함께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로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을 내 기준과 계획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백지로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채워가달라고 간절히 기도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너무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날이 바로 계시록 22장까지 일독을 마친 날이었어요. 그리고 사흘 뒤 저는 한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을 기다렸다. 너의 필요를 내가 채우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부족한 아버지인 것 같으냐? 저는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일독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독했다고 하나님께서 취업시켜줬다라는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시는 주인이심을 깨달았고,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답답한 내 환경에서도 선하시게 일하셨음을 깨달았음을 간증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입술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말을 너무 잘했어요. 성경을 일독했다고 하나님께서 상 주셨다라는 기복주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청년이 정말 간증해서 내뱉고 싶었던 고백이 뭐였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받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찰 때까지,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진심으로 떨어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마치 광야 40년처럼 돌리십니다. 왜요? 그 고백 받는 게 바로 가난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내 환경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거 광야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이 염려,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때 오늘 뭐 하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감사. 이 기도 감사는 뭐와 뭐를 믿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감사는 뭐를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이 남은 또 이 하루, 이 한 주 잘 붙드셔서 이 한 주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선하셔라는 고백이 우리의 환경을 압도하여서 염려를 해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